평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남기는 최후의 말이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아무나 붙잡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유언할게 이렇게 안 해요. 가장 가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말이 유언입니다. 그런데 유언을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냉면집은 어디가 맛있더라 뭐 이런 거 안 해요. 라면 중에는 신라면이 최고야 뭐 이런 거 하고 유언하지 않아요. 유언은 자기 생애를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유언을 보면 얼마나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들은 알게 되지요. 모세를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 뒤에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살았던 모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말씀은 꼭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온전히 따라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의 유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모세, 여호수아, 다윗, 유언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사시오. 이것이 그들의 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유언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 잘 지키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한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유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유언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언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유언,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했던 유언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마지막 유언은 야 이거였어요. 야 이게 영어의 yes예요. 숨을 거두기 전에 친구가 물었습니다. 네가 평생 말씀을 전하던 그 신앙의 진리가 정말 맞는 거냐? 그랬더니 이 루터가 yes 그리고 숨을 거뒀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숨을 거뒀어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유언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모른다. 이게 그들의 공통된 유언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꽤 유명하잖아요. 16대 대통령.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9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소가 독초를 먹었어. 독초를 먹은 소에서 나온 젖을 링컨의 어머니가 먹었는데 그걸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링컨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9살 된 아들을 두고 남긴 유언입니다. 늘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하나를 주겠다. 내가 없더라도 이 책에 있는 말씀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을 그 어머니가 아들 링컨에게 전해줬어요. 이 성경책이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 읽던 성경책이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을 마음에 콕 품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곧 생명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참 가르침도 많고 이론도 많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2024년의 키워드가 뭘까 하고 그들이 이게 정했어요. 우리나라 교수들이 뭐 사자성어 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이 정한 단어가 뭐냐면 영어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brain rot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brain 머리인데 rot이란 말은 썩었다는 얘기예요.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얇은 지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 쇼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머리가 이 세상 온갖 거짓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우리 머리들이, 우리 뇌가 다 부패하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줬어요. 세상의 가르침이 중요하진 하지만, 세상의 학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거나 처세술 정도에 머무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 학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인천공항 가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대한항공은 하늘색 옷을 입혀놨고 아시아나는 색동족을 입혀놨어. 둘이 신랑 신부야. 합병을 시켰어. 둘이 합방을 시켜놓고 큰 입을 덮어놓으면 새끼 비행기 생겨 안 생겨? 오늘 김정은 장로님 기도했는데 생길 것 같아 안 생길 것 같아? 안 생겨요. 생길 리가 없어. 거기 새끼 비행기 안 생겨.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과학이 다 총출동해가지고서 모든 지식들이 거기에 많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 그 사이에서 새끼 비행기 생길 수 없습니다. 과학이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 파리, 쥐새끼, 바퀴벌레 이건 생기지 말라 그래도 얼마나 많이 생겨.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것을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면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땅속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자라요. 꽃이 피어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보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론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잘못된 학문들, 잘못된 가르침, 거짓 뉴스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뇌를 부패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이에요. 어설프게 유튜브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성경 좀 열심히 보시오. 왜 아멘은 요 사람만 해? 다 같이 아멘. 예? 자꾸 어설픈 거 보다 보면 내 뇌가 병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 머리가 썩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뇌가 부패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간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씨를 뿌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쫙 내려. 이 내리는 비가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비가 가는 곳곳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너무나 많은 정보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너무 선동적인 가짜 뉴스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뇌가 썩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쏙 불어넣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뱀은 넌 흙만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숨을 넣었는데 하나님의 숨이 빠지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 흙은 뭐예요?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약한 영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지식과 학문과 권력 가지고 절대 못 이깁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숨을 어떻게 공급받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왜 말씀인 줄 아십니까? 말인데 말 속에 뭐가 있어? 숨이 있어. 성경이 말씀이라고 말한 이유는 말숨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뱀의 먹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지어졌다 그러는데 이 감동이란 말의 원어가 뭐냐면 숨이란 말이요. 말씀이 왜 말씀이냐?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헛된 진리, 헛된 이론, 가짜 뉴스, 우리의 선동하는 이러한 저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우리의 뇌가 점점 병들어가요. 우리의 뇌가 부패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얕은 지식과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생각을 흐려놓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게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